예수께서 빌립보에 어디 지방에 가신지 아세요? 그 옛날에 어떤 족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보신 당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왜냐하면 개역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랬는데 개가 사투리로 가이라고 또 하는 그런 지방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땅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보다라고 해서 조크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조금 전에 조크로 얘기했던 예수를 잘 모르는 그런 조크로 얘기했듯이 아마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 사람들보다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교통 중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종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격하기 위해서 이곳에 굉장히 커다란 대리석으로 진 성전을 재워서 그를 기억하게끔 하고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방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불현도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갑자기 그 생각이 엉뚱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저 밑에 지방의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아그들아, 내가 듣고 아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던 그런 곳에서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다면 여기저기서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일과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된다. 우리 막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는 슈퍼스타, 오빠 부대, 언니 부대, 난리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모르는, 그리고 기독교인만이 아닌 여러 종교가 성행하는 그 지역에서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종교를 섭렵하고 있어요. 불교, 유교, 여러 종교. 아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누구? 하고 질문을 던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교과서적인 대답을 쫙 성경에서 배운 초급반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면서 주르르르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찬송에서처럼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축축축축축. 그거 말고 너에게 예수는 어떠한 존재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문으로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합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과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은.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배워왔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런 분이라고 들어왔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종교가 뭐냐고 얘기할 때 항상 기독교인이라고 기록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그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예수는 내가 누구냐고 되물어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냐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본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려졌고 만들어졌고 행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이익과 모양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뉴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리해서 내팽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듭해서 숨막히는 제도를 떠나 밖으로 나가 언덕으로 호숫가로 산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전히 그분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이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흔히들 꼴통보수 그런 시절을 아마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열정은 없어져 있는 자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했지만은 그의 끝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왜? 인간이기에. 우리도 고백을 했지만은 100%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초심에 우리 그 뜨거웠던 그 예수를 향한 그 사랑, 그러한 것까지 어느 세월을 지나면서 식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은 인류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러한 바울의 신학이 우리 속에 접혀져 있어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능키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흉내내 믿습니다 했는데 아마 한국의 기도원을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통성기도 한참 하면 귀가 축축해져요. 막 앞에서 뒤에 있는 분이 막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 침을 튀겨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근데 이분이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삶은 달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늘 앵무새처럼 고백은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는 조금은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교황이 와서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환호성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황 2기에 환호성도 치고 있지만은 그 교황이 그 낮은 자들을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는 그 모습, 이 사람들은 더 아마 감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차도 그 기가 막히게 많은 좋은 차들을 배제하고 기아의 조그만 차를 타면서 움직이는 그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모습이 다시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제도적인 교회 그리고 권력의 맛을 아는 그런 종교인을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가 막히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묻고 이제 세길교회가 시작된 지도 온 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길교회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은 이러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쭉 없는 그런 예수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정말로 예수는 누구인지 주님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왜 묻을까요?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왜 물어볼까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발자취를 남기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내가 듣고 답변할 수 있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고.